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 1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25장까지에 속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의 이 언약의 위반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을 이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의 언약 위반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 하는 음모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수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위반하며 나아오게 된다면 언약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하심과 함께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나와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다라고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이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하반부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올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나타날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 나타날 이 모습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오면 내가 너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며 너희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면 행복 대신 오히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형통과 그리고 쇠락의 모습을 반복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현재 당신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법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보였던 죄악된 모습, 그리고 그에 뒤따른 이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켜도 돼, 이 말은 안 지켜도 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서 몇 %만 지키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들에게 요구하신 이 요구사항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을 온전히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모두 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절의 타협과 그리고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성실히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명령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명령을 성실히 준행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세울 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타협과 그리고 양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 말씀 조금 어겨도 제대로 못 지켜도 아마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타협과 양보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죄책감조차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순복하고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살피고 내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어떻게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참된 생명과 하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리고 그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을 자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까지도 신실하게 지키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100% 근본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최대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믿음의 모습,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의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신명기서 기자는 역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실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